저는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우리 같이 해보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만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신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것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 탐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목적대로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예배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하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 계명도 하지 말라는 거고 오늘 세 번째 계명도 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오늘 세 번째 계명이 뭔지 한번 볼까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우리처럼 질투하시네, 쪼잔하네, 속이 좁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속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고 싫어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결혼을 하는 배우자가 나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이용하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탐이 나서 나하고 결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해도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나에게 다가온다고 하면 여러분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용납 안 하죠. 왜요?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 계명도 그렇고 두 번째 계명도 그렇고 세 번째 계명도 전부 다 예배에 관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배의 가장 기본이요. 기도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잘못된 태도로, 잘못된 목적으로 부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는 이 세 번째 계명, 망령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게라는 말은 헛되게, 거짓되게 이 말입니다. 부르지 말라는 말은, 이 부르다라는 말은 들어 올리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부르는 것이 그냥 입술로만 그냥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냥 부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들어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으로, 탐심으로 헛되게 부르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름은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 이름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게 돼요? 내게 되는 겁니다. 이름은 주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도장만 많이 찍었는데 요즘은 도장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요즘 서명입니다. 자필 서명. 사인을 하죠. 은행 가면 다 그거 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을 내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인감도장으로 확정을 하는 거예요. 이름 안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주셨어요. 왜냐하니까 그 이름 안에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 구약 성경 안에서는 세 가지로 부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거를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에게 이름을 모르는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이다. 나는 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실 것이다. 근데 그 대상자가 누구냐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에게 이 이름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는 현재에만 우리의 모든 게 되시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계셨고 과거에도 이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되시고 앞으로도 되실 것이다 라는 게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님이라고 부르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부를 때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에 그게 두려워서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못 불러서 주님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입니다. 성경에 세 가지가 하나님을 표칭할 때 엘로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도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부르더라도 하나님을 부를 때 온전한 믿음으로 불러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믿음이 없었던 20명의 왕들이 전부 다 악하고 믿음이 없었던, 신앙이 좋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왕들과 선지자들의 이름이 대부분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엘은 엘로힘을 줄인 겁니다. 근데 남쪽 유다 왕과 선지자들 중에서는 유독히 야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야는 여호와를 줄인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엘자가 많이 들어간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 많았고 야자가 들어가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니까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엘로힘은 뭘 상징한다고요? 예,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행해 주시고 나에게 무언가를 해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뭔가를 해 주기를 원한다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신앙 상태가 별로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야자, 여호와에 관심이 있는 것은 핵심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겠다라는 거.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에게 이게 되시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익숙하고 거기에 따르는 자는 신앙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름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망령되이 부른다. 헛되게 부른다. 자기 욕심대로 탐심대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면서도 그렇게 사는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헛되게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름을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용하는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어떻게 해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스타일을. 영화를 보면은 미국인들이 굉장히 놀라고 아니면 황당하고 당황할 때나 아니 좀 약간 좋지 않은 언어를 쓸 때 많이 쓰는 단어가 이런 거죠. Oh my God, 그죠? Jesus Christ. 여러분, Oh my God 할 때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뭐 놀랐다는 거죠. Oh my God, 놀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Jesus Christ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제기랄 이런 겁니다. 두 가지 전부 다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 쓰는 게 맞습니까? 오 마이 갓이 오 마이 갓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Jesus Christ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님을 호칭하고 예수님을 호칭하는 말을 그런 데 갖다 붙입니까? 근데 이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걸 당연히 여기는 단어가 돼버렸다고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는 어떤 게 배어 있냐니까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리는데 우리 몸에 배어 있다라는 거, 습관적으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자기 뜻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일이 좀 틀어졌어요. 나에게 고난이 다가왔어요. 나에게 고통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원래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찍질을 하셨고 나는 그거를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신 건 맞지요. 그러나 이것을 모든 걸 하나님으로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시켜 버리죠. 목회자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어요. 교회 재정이 필요해요. 뭐라 그래요? 헌금하는 거 하나님 원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써먹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불교 신자들이 연부를 하고 뭘 할 때 보면은 뭐든지 보면 나무 간센봇을 나무 간센봇을 하잖아요. 그렇지 우리 입에 막 주문 외듯이 뭐 예수피 이게 몸에 배어가지고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또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논쟁이 붙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이 그래요. 너 그랬지? 그러니까. 나 안 그랬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가 나와요, 이제?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안 그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 합리화하는데 왜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입니까? 물론 자기가 답답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함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왜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 합리화시키는데 왜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여요? 근데 그렇게 함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을 하죠.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잡아가야 돼. 근데 안 잡아가.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을 막 힘들게 해. 그럼 우린 뭐라고 그래요?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아니, 내 생각대로 되냐, 안 되냐에 따라가지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가지고 갖다 붙이냐고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내 생각대로 다 돼야 됩니까? 그리고 이 땅이 이 세상이요. 좋은 사람은 잘 되고 나쁜 사람은 잘못 되는 게 우리의 사고석에 맞고 하나님의 뜻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된다고 하나님을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스스럼없이 그냥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죠. 하나님 이름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특권이고요. 은혜라는 사실을 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죄 없다 하지 아니라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습성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굳이 말씀하세요. 원문에는요. 우린 그냥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부르지 말라라는 느낌만 다가오지만 원문에는 강한 부정이 있습니다. 앞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우리가 볼 때는 좀 약하게 들리잖아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좀 약하게 들리지만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무죄하다고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형벌을 면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절대로 용서 안 한다, 절대로 그 형벌을 너희들 면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알겠냐?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길 가망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은 아유 나는 아니야 절대 하나님 외에는 내가 다른 신을 안 섬겨. 두 번째 계명 난 우상 안 만들어. 근데 우상을 안 만들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탐심으로 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두 번째 계명 어긴 거거든요. 세 번째 계명은 더더욱 어겼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고 자기를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우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를 만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면 아들이 잘못 살면 누구 얼굴에 목칠하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에 목칠하고 아버지 이름에 목칠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고 내가 그리스도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욕먹이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당한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는 못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의 아들이에요. 근데 내가 도둑질에 잡혔어요. 근데 떳떳하게 나는 누구누구 아들이라고 누구누구 아들이라고 이렇게 떠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못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권세를 주셨거든요. 왜냐하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얼마나 큰 능력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임하는 거거든요.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포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한 번도 서보지 못하고 걸어보지 못한 그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나는 내게 있는 것은 내게 말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걸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질병이 떠나가잖아요. 환경이 굴복하잖아요. 환경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 이름의 권세 안에 있거든요. 선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 안에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불러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실행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지도 않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도 않고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지도 않으니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때.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름을 부를 때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고 부르고 또 양심이 걸려서 부르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 세 번째 계명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느니. 이게 왜 이 말씀을 하셨냐니까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돌아와서 10명 정탐꾼이 부정적 보고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했거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닌가? 아니 거민을 삼키는 땅, 저 거인들이 사는 땅에 그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 같은데 살 수는 있을까? 우리가 다 죽임 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 살면서 강야를 거치면서 배도 고파봤고 목말라봤고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해봤는데 이제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하나님이 꼭 거짓말쟁이처럼 생각이 드니까 이제 막말을 막 퍼붓댔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광야에 죽는 게 낫다 그러고 막 쌩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말한 말, 그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 갇혀 있지 말라고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는 게 뭐냐 그러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나는 우상을 안 만들었으니까 나는 우상숭배 안 했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런 쉽게 우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둬버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럴 수 없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고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말하고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절대 용서 안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용서 안 하겠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뭐 가진 거 있습니까? 여러분 뭐 많이 가진 게 있어요? 저도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요? 왜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겨요? 여러분이 가진 게 있어서? 잘나서? 제가 아침에 거울을 보는데 야, 석광수 목사 잘생겼다. 잘생겼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을 더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죠. 우리 입에서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말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말을 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해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해야죠. 그러면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믿지 않고 그냥 주문해오듯이 말을 하고 있다면 내가 말하고도 내가 믿지를 않는다. 믿어주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안 믿는데 누가 여러분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있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형편은 그렇지만, 지금 처지는 그렇지만 그 상관없이 하나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